열왕기하 23장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약 작은 성경으로 602페이지.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더라고. 교독 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군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된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 기온 밭에서 자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와 상을 내려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쌓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다 함께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 대수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에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대수술이라 했습니다. 대수술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다다라는 것, 그리고 또 대수술하면 어떻습니까?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수술을 완성하면 어떻습니까? 대수술을 잘 마치면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수술이 굉장히 큰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암 수술도 잘 끝나면, 물론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뒤에 그의 삶과 모든 것들이, 전에 암을 걸렸을 때의 그런 그 당시에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아픈 것도 고통도, 그리고 먹는 것도, 그래도 그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대수술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이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 왕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죠. 근데 유다 나라는 어디에서 갈라졌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국을 지었죠. 왕국을 만들고 솔로몬에게 물려줬 때 솔로몬에게 물려줬더니 솔로몬이 그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못한 바람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그 금신상을 두고 송아지상을 두고 여기가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이 예, 제사 드린 곳이다 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은 멸시하는 나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리죠. 그 나라를 멸한데 BC 722년에 나라를 완전히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남은 나라가 어디 나라였냐? 바로 유다 나라죠. 이 유다 나라는 BC 56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몇 년 정도 차이 더 나가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다윗으로부터 약 한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 다윗이 그 왕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에도 솔로몬으로부터 그 아래 르호보암 내려오면서 하는데 히스기야 왕도 있고 그리고 또 므낫세 왕도 있고 오늘 같은 이런 요시야 왕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도 두 종류의 왕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 종류는 굉장히 선한 왕, 그리고 또 선한 왕일 뿐더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왕.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왕도 선한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왕들은 어떠냐? 머나세와 같은 왕들은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악한 왕이 났을까? 얼마 전에 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이런 것을 의논을 해봤습니다. 토론을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해서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왕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양육시켰을까요? 이 문제를 던졌습니다. 결론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몇 대 못 갔어.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대의에서는 므낫세가 이런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대표적인 므낫세 왕이죠.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왕자리는 잘 또 살아내면서 또한 하나님께 잘 섬겼을지 몰라.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 내려오는 중에 이 유다 나라에도 어떤 일이 북방의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의 나라를 하지만 이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들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 왕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 깊게 얼마나 뿌리 깊게 우상의 요소가 이곳에 들어왔는지
약 300년의 역사 동안에 유다 전역에 신앙 그 불신앙의 뿌리가 들어갔던 것이 우상의 요소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우상의 요소들이 곳곳에 박혀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 거기에다가 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왕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 그 이전의 왕들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므낫세와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책을 펴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우상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했더니 어느 정도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참담한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늘의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에 보니까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라 했는데 여기에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장격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했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증거입니까? 아세라가 있었다는 증거, 상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을 흐렸다 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남창의 집은 남자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바로 6절에 아세라 상이 있었으니까 아세라 구상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여사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세라가 여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사제를 위해서 누가 있느냐? 이 남창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 아세라 상은 굉장히 엄난한 상이죠. 그러니 그것을 집행하는 그 제의를 위해서 이 여사제들과 이 남창들과 그 안에서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8살, 아무것도 모를 때 왕이 됐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에게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가 한 번은 이 왕의 명령으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할 때에 이 hil기야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하나 구멍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처음으로 내 신앙을 나의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모든 것들을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수술.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왕에게 가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그것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더니 어떤 일이 22절 22장에 한번 보시고 이게 22장 11절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왕이 율법책에 읽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왕이 어떻습니까? 옷을 찢었댔습니다. 옷을. 이스라엘의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찢는 행위.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행위.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식. 바로 그와 같이 왕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들려올 때에 어떠한 말씀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참담한 신앙에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쩌면 나도 겪을 수도 있고 위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이런 말씀들, 아무리 그런 말씀들, 내 옷을 찢고 나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에 바로 대수술의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래서 이 왕은 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2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왕이 그 말씀 듣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 좀 물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있었던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로 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바벨론이나 아니면 여러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우리나라가 평안히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좌우간 우리에게 해가 되고 사람이 죽고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바로 여기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22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다. 이 참담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격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겸비해서 그가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마음이 찢어진 같이 자기 옷을 찢는 행위를 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그가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진노도 거둬. 이게 어떤 진노를 거둬주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끔찍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비참한 것은 누가 당하느냐?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떠나간 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이 요야김, 요야긴, 요아하스 이 세 명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같이 다 붙잡혀가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다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아들도 죽고 두 눈도 뽑혀. 그들 모두가 공동적인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겸손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피하게. 바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지점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눈물로 통곡을 하듯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한 대만 넘어가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영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사사손손 대대손손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또한 이런 말씀을 잘 전가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게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